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혜로운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속에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산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또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원수들에게 구원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서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오늘 6월절 절기 안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시편 136편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목이 메입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 원수에게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어제 제가 치아를 3대를 발치를 했습니다. 브릿지 8대 중에 8대로 해서 캄보디아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속에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환란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한 리듬을 타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이 낳을 때 아플 때 막 어떤 분은 남편이 머리를 뜯는 분이 있고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본능이겠죠. 그 사람의 본능은 각자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가 봅니다. 저도 그래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항상 요즘은 아침에 성경 낭독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주님,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을 주님께 넘기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 나의 상함을 인함이라고 내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아픔을 계속 주님께 넘기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3개월째 이렇게 3개월 넘었죠 이제. 계속 그 염증 상태로 피가 새어 나왔어요. 그래서 비린내를 3개월을 물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한계는 어떨까요? 살려고 먹을까요? 맛도 모르고 씹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을 3개월 넘게 지냈는데 병원에 가는 데마다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해주셨던 치과를 찾아갔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학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래네요.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이제 4월 5일날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제 같이 제 혼자는 검도를 못 내요. 장거리라. 왜냐면 환경은 같이 몰아서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막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는 울고 냄비는 물을 끓고 전화벨은 울리고 밖에서 문은 두들리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닥치는 환란이 한 가지만 있는데 거기 퍼질러서 누워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특히나 인간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 계시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목을 매지 마세요. 그 사람 신 아니에요. 당신이 죄 지을 때 그 사람은 더 지을 수 있고 그 사람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왜? 살인하는 사람 머리에 뿔 났습니까? 우리 조상이 살인자예요. 누구나 살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터지면 할 수 있어요.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특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결과는 호흡이 있다고. 내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어디다 대고 원망할 거예요. 내 호흡이 끊어지면 당신 구원보다 내 호흡이 더 중요합니까? 결국은 사탄이 그거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하면 그때까지는 나 미워해도 돼. 근데 내 끊어지면 다음은 당신이 죽을 차례야. 우린 모두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죽어나가요. 난 요즘에 그 금쪽이하고 그 이혼 오유 그 오박사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정말로 그 아이들이 결손가정,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혼을 했다든지 또 무슨 죽었다든지 이러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일을 하고 아빠가 일을 하면서 애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애를 방치했을 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아이 인생을 풀 연도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필요한 시기는요 10대 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엄마가 필요 없을 때, 아빠가 필요 없을 때 이것이 다 원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행동하는 행위가 엄마 나 필요해. 엄마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 아이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시기가 5, 6살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7살 그때는 심지어 내가 어떤 걸 봤냐면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화해를 하고 아빠를 엄마는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엄마는 아빠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누가 시킨 것 마냥.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우리 손자들이 저를 대하는 걸 보면 그 아이도 영에 속한 애예요. 다만 표현이 청렴할 뿐이지 아이가 알아요. 누구를 거부하는 거는 어른들의 행위입니다. 제가 그전에 조카들이 저를 이렇게 거리를 둘 때 언니나 누가 내 얘기를 애들한테 거침없이 했구나. 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 상대의 믿음과 상대가 무엇을 거치고 있고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다름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면서. 인생은요 80년 100년 그 프로그램에 설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거는 동안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심지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제가 환경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애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떤 애는 막 뭐를 던진다든지 찌른다든지 자기를 자해를 한다든지 막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삐뚤하게 겪고 자폐가 온다든지 성격 장애가 온다든지 막 그것이 엄마는 엄마 입장으로 최선을 다했고 아빠 입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게 나타났다고 그 상담하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해지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제가 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특히 교육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봐요. 그 자폐 현상 있는 애들을 그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맡기고 그 아이를 미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막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직장에 충실하고 또 나중에는 또 내 인생도 인생이니까 내 인생 산다고 아이들 방치해 놓은 아이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게 금방 나오면 좋은데 나중에는 막 폭식을 한다든지 왜냐면 부모가 밥을 못 해주니까 밥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이제 엄마 아빠는 가치가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쓴나물 못 먹어요. 애들이 야채를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맛있게 만들어 놓은 조미료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엄마 밥 싫어해요. 우리 아들도 엄마 밥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지금은 싫어해요. 외식에 길들여져 있는 집 애들 중에 비만 없는 집 있나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외식 안 하면 나중에 얘가 돈을 벌면 밖에서 진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빵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막 100kg, 150kg 막 넘어버려요. 그거를 갖고 막 그때 고치려고 난리를 친 그 화살이 다 상대한테요. 오는 거를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해서 나에게 그게 다 돌아온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밥을 굶는 거 아니면 아이한테 올인하십시오. 제가 저희 딸이 서툴지만 정말로 하여튼 막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는지를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지가 만든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 거와 뭐 인스턴트에 길들이지 않으려고 짜고 맵고 막 이런 걸 안 먹여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예배를 매일 드려요. 참 고맙게도 우리 사위도 그렇게 같이 드리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재택근무할 때는 너무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회사를 가면은 애들이 일찍 자니까 그 애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해 보는 거예요. 외우라고 강조 안 한다고. 우리 애들은 다 유학했던 애들이라 안 해요. 그런 거 강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도. 근데 되게 너무 뭐 시편, 찬송가 메들리로 막 애가 입에서 물고 노는 게 찬양, 찬송,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엄마 걔는 대저롭게 생각 안 해. 엄마 몰라.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 같이 이번에 열절 이제 애들 가르친다고 같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예요. 애굽에서 첫째 재앙이 뭐였지? 그러면 애가 딱 대답을 해요. 피! 그러고 뭐였지? 그러면 파리! 뭐였지? 문설주에다 뭘 발랐지? 그럼 피! 그러고 나서 혼자 애가 중얼중얼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묻는 거를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하니까 참 좋구나. 애가 할머니한테 영어책을 달라고 갖고 오니까 우리 딸이 재치 있게 할머니는 한글을 더 잘 가르쳐 그러면서 한글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도 딸도 믿음 없다고 막 남들 지 가족들도 그래도 믿음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탈무드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서툴지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지혜를 늘 읽어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주거니 받거니 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네는 어땠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어부가 낚시를 하는데 계속 고기를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다 재보고 던지고 후라이팬에다 재보고 던지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 고기는 너무 커서 내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서 던지고 이 고기는 너무 작아서 먹을 게 없어서 던지고. 고기를 후라이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까운 걸 큰 고기를 다 버리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리고 물으니까 고기를 자르면 되지. 아니면 뭐 응? 거기 왜 큰 고기를 던져? 나 같으면 후라이팬에 맞추지 않고 고기가 나한테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선택을 하지. 이런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말씀 낭독하고 그 설교를 나누면 그걸 녹음을 해서 들려줘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고 그 후로는 제가 제 지혜대로는 정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오공학을 보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은 나중에 총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성경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칼에 휘두른 자 칼로 죽고 화로 휘두른 자 활로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영국을 보냈어요. 영국 보낼 때 난 너를 믿지 않아. 너는 거기 가서도 계속 성경을 필사를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세상에 같이 옷을 짧게 입고 막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그 성장기에 서투른 그 성경 필사하고 성경 얘기했던 거를 지금 다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들도 내가 얼마 많이 힘드니 그런데 엄마 이렇게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는데 엄마가 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제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저도 우리 언니가 못 살겠다고 애 데리고 왔을 때 엄마가 밖으로 내쫓는 거 봤거든요. 문에 안 들이고 내 언니는 다시는 이런 친정 안 온다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왜 시대를 따라갑니까? 99명의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시대를 따라서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가를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저는 모든 이제 것들 서류를 챙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건망증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여보 석연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 엄마 안 갖고 왔네. 그러면서 머리를 막 벽에 박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가 없다고. 나이가 72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 그 말을 하고 내가 입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72이니까 그거를 책꽂이에다 올려놓고 그냥 온 거예요. 옷 갈아입으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들어가서 물으니까 고기를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소견서를 안 보고 해주겠습니까? 거기가 1시간 거리인데. 그런데 갈 때도 어떻게 간지 알아요? 차가 계속 요새 고장이 나요. 그래서 차를 바꾸자고 차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내 마음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데 차를 바꾸면 되겠는가? 주님 하라는 마음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취소하고 이 차를 다시 이제 한 20몇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그리고는 100km 이상 가는 데는 가지 말자. 그리고 저는 근데 치과를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가 110km예요. 남편이 100km를 넘는데 밟지 말라고 100km 넘지 말라고. 여기는 흐름이 그러니까 뭐 따라줘야 된다고 아니라고 갓길로 가면서 100km 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갔거든요. 그랬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교육하고 원장님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대답을 안 해.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밖에 나와서 막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진정을 해도 이 8대를 건드려야 되는데 기도팀들한테 부탁까지 하고 왔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웃에 좀 떨어진 데 사는 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못 갖고 왔는데 아이고 어디야 빨리 얘기해. 그래 집으로 막 그 피차를 물고 와갖고 이제 어느 편 어디에 어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근데 첫 번째 온 거는 흐려서 안 보여. 그래서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전화를 했어. 언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머 그래? 다시 들어가 찍어서 줄게. 그러고 있다 다시 또 사진이 한 10분 있다 왔어. 이렇게 한 진료 시간을 한 10분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보이게 걸 갖고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취를 해놓고 20분 이상 그거 소견서를 놓고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약을 보면서 이거는 출혈이 심한 약을 5일 전부터 끊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치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기도하면서 중고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 주님이 의사의 원장님 손에 함께 하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말한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언제 남편을 믿으라고 했냐,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남편과 부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데 실제로 제가 그 짧은 타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그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 믿지 않겠습니다. 너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을 어찌하든 모든 것이 결혼할 당시에는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학벌도 뭐 실력도 능력도 뭐 다 내가 벌면 되고 뭐 내가 이렇게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졌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 꼬투리가 잡으면 미워지고 원인이 되고 이혼의 이유가 되고 갈라서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이거를 남한테 까발리고 모든 상황 사탄한 짝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중복돼서 같이 달려오게 만들 때 내가 내 마음이 이런 상태를 사탄한테 가져가는 게 뭔지 압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누구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내 인생의 멘토라고 정한 분이 누구 편을 들면 그분은 이미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 편을 드는 사람한테 가서는 상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악을 꾸짖는 건 괜찮아요. 근데 편을 드는 분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편을 안 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편을 안 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저는 교제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어요. 내 마음이 누구 편을 들고 있으면 나는 이미 교회는 가고 헌금은 하고 절기를 지키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아직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편에 들고 난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바꿔버려. 내 믿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육체의 본능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생명을 거는 전투가 필요할 때, 진리로 들어갈 때, 내가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갈 때 나를 장대 끝에 매달아요.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 상대를 들킬 때 흠없는 자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나아갈 때 그런 환경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로 몰아넣습니다. 광야로 밀어넣어요. 광야, 내 인생의 광야, 내가 겪어야 될 광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응? 그거 나한테 일어나는 환경을 다 반박할 겁니까?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러분 반박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전투가 하실 겁니까? 그거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지고 오너라. 나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네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죽었다를 인정하고 그걸 네 문제 모든 거를 내게 갖고 와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버둥대죠. 내가 해보려고. 그게 하나님이 살인보다 더 싫어한 거예요. 살인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아를 죽인 다윗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사울도 살인을 했지만 용서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할 수 있어서 사울은 내가 하려고 내 믿음, 내 채신머리, 내가 이런 왕인데 내 위신을 지켜달라. 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해봤는데 끝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거잖아. 하나님으로 해봤는데 안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해봤는데 안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입장, 내 판단, 내 믿음으로 할 땐 이것도 안 돼요. 정력으로 쓰니까. 그런데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이 뭐냐고 늘 말하지만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의 것 아닙니다.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께 나오시며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심지어 이번에 저는 치료비가 엄청나요. 근데 제가 뭘 좀 팔아서 하려고 해도 지금 너무 많이 경기가 안 좋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 준비해 놓은 건 있는데 그게 지금 간대는 거예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손님한테 이빨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주 오시는 연로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싱겁게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떼어먹으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에이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러니 내가 해줄게 천천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분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지.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나를 선택해서 광야를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한 번 선택해서 광야를 집어넣으며 광야를 돌리면서 광야에서 다 죽일지언정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불과 옆에서 마늘, 부추, 옷 그렇게 떠들잖아요. 한 번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명품 달래는 거잖아요. 메이커 달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거를. 애굽으로 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돌려서 40년 넘게 돌리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변화돼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 매일매일 아담의 후예들과 살잖아요. 혼적인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혼적으로 다가올 때 거기서 맞장구도 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죽은 모습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예수만 전하려고 했어. 그 율법만. 나는 그걸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거부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광야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엄마한테. 뭘 들이댈지 몰라.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애한테 비르세요. 미안하다. 애는 뚜껑이 거기까지밖에 열려있지 않아. 근데 왜 자꾸 내 방식으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진 거야, 내 몸이. 그 원망과 불평하던 시간 속에 내 몸이 다 망가진 거야. 근데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 제가 이번에 심장약을 6개월 가까이 끊었다니까요. 내 힘으로 못 죽어서. 이거 지금 혼내느라고 하나님이 나 이빨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옳다고? 네가 썽썽해? 아직도 그렇게 해? 그 선교사님 그래. 네가 그렇게 썽썽해? 암으로 던져버렸다. 침상으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때가 너무 극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 환경을 건너고 있으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픈 것도 지금은 저에게 축복이고요, 악한 것도 축복이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도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흔들어서 흠도 점도 없이 저를 보존하기 위한 십자가로 이끄시는,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삶으로 이끄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 생명을 거는 싸움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해야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이 단계에 못 가면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들림 못 받아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그거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환란이 나에게 닥친 환란이 지나갔어. 이제 또 옛날처럼 회복이 됐어. 뭐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시려고 내가 또 이뤄보고 싶은 거 이뤄야지. 그리고 또 세상을 쫓아가. 성경 이런 사람 뭐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라 그래요. 잠에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는 내가 이 광야를 지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주신 거잖아요. 유월절을, 절기를 너희가 그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은 거를 급히 떠나느라고 누룩 없는 빵을 막 급하게 구워서 먹은 그 시기를 잊지 말고 그 자식들 대대손손에게 가르치라 그랬어.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가 장자의 명가 넘어간 사건들을 날마다 애들이 물어볼 때 더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내가 가르치지 않을 때 아이는요, 엄마의 손길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가 제일 이쁘대.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가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엄마 이뻐해. 근데 그 후로는 말을 안 해. 좋아하기는 해. 오면 엄마를 끌어안고 막 쭈쭈를 갖고 빙빙빙빙 하고 장난은 쳐.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더라고. 엄마보다 더 이쁜 사람 많던데? 그래.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친구들이 좋아지고 엄마 말이 잘 안 들어. 근데 우리 애들은 고맙게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저는 그 아이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입혀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문은 막 예배 드리는 게 짜증이 나고 막 커서는 그러더라고. 막. 근데도 예배 안 드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역집 가서도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좀 줄이면 안 되냐는 소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양보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로 떠나. 근데 그 아이들 가르치려고 둘이 맞벌이를 하고 애들을 방치해 놔. 방치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변합니다. 애들은 내가 보니까 20년 가까이 예배 드리면서 키웠어도 밖에 나가 세상물 먹으니까 세상으로 따라가는데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 또 놀랐어요. 애들이 환난을 겪으니까 와,
전부 다 기도 모드로 돌아가. 그리고 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엄마 기도밖에 모르는 엄마 너무나 감사해요. 엄마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딸도 그래요. 엄마 너무 고마워. 울기까지 했대. 처음으로 울었대요. 처음으로 엄마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아들도 울었대요. 남편도 울었대요. 저는요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을 바꾸고 내가 바꾸려고 그랬죠. 자사장이니까 남편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성경을 낭독해야 된다.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 돕는 배필로. 여러분 남편한테 무릎을 꿇는 기가 2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1등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순위 남편, 2순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데려다 줬을 때 내 갈비뼈 중에 뼈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는 1등이 1등이고 2등이 2등이고 3등이 3등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순서일 뿐이에요. 제가 먼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바로같이 바뀌어요. 남편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무릎 안 꿇으면 다 알아서 주시던가요? 그럼 그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 전쟁을 통해서 왜 몇만 명씩 죽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관심 없다고 그랬죠. 제가. 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남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나간다고요? 남편 밀어 제껴놓고 저 이거 주장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거 변하지 않아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고지식해서.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러요. 어머니 아우 저 유림이 아빠가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허허허 웃으면서 너 아들 둘 키운다고 애먹는다. 아들을 제가 낳은 아들도 아들이고 남편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래. 그리고 저는 제가 힘들고 엎어지고 속상할 때 난 시댁으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지금은 그조차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제가 어제 사과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그 소근서를 챙겼냐고 묻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내가 당신 못 믿겠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허점이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영웅으로 보고 영적인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한란을 갖고 오늘 제가 지금 이빨이 아래 위 없어서 발음이 엉망이죠. 계속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저는 더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한 상과 꿈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셔요. 길만 보여주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막 산길, 눈길, 자갓길, 막 터널길 자꾸 길을 만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길을 예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전투 자세 장화를 정말 신는 신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칼레스테 와칼레스테